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3절로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3절 후반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시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이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짧은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 세 가지 주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 그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고 하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고향은 충청도가 아닐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실 때 몇 번을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네, 3번을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안 사실인데 뭐 어떤 그 지역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비하한다 그런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그 방송에 나왔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충청도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물어볼 때 꼭 3번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은 안 그러죠. 한 번 물어봐서 대답해서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데, 처음에 물어봐서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3번을 물어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특이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끼리는 그 지역 사람들끼리는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년 넘게 살았거든요. 저도 그러면서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는 이제야 조금씩 이해되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3번을 물어봐야 되는구나. 한 번 물어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도 3번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게 그냥 삼세판 그런 개념인가?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충청도 쪽 그 대화에 가까운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나 순환 예고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3번을 말씀하십니다. 이번이 이제 2번째 말씀하시는 것인데, 언제 첫 번째 말씀하시죠?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말씀하시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또 두려워했다,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자기 경험에 없는 것은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자신의 경험에 있는 것만을 듣게 돼요. 자기가 아는 것만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으려 한다 하는 거하고 들린다 하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뭐 영어로 이야기하는 거 다 듣고 싶죠. 그렇지만 듣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하고 들리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내가 아는 것만 들리게 되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모든 삶을 보면, 우리 사람의 그런 어떤 모든 활동들을 보면 자기가 아는 것만 듣는, 자기가 경험이 있는 것만 다시 듣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메시아가 있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언제나 승리하시고 언제나 왕 같은 개념, 그것도 전쟁을 이끄는 왕, 그런 개념의 메시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왜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억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한번 말씀하셔서 못 알아들은 사람 있을까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왜 똑같은 얘기를 저렇게 여러 번 하시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했을 때 그것이 겨우 들리는 그런 경우도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언제 제가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느냐 하면, 제가 설교했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다 이해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원고를 쓰고 그래서 이 말씀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쓰죠.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그게 그런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저에게 깨달아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 목사에게 있어서 언제가 가장 중요한 날이냐, 주일 예배가 끝나온 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 어떤 그런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그때의 모든 성도들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런 걱정 이런 것들도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일 오후가 편한 목사는 진짜 목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괜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새벽 예배니까 이렇게 주저리 많은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3번 말씀하심으로 기억하게 하셨다. 지금까지의 메시아와는 지금까지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와는 다른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나온 이야기가 누가 크냐라고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죠.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 막 그냥 서로 질투하고 막 이런 것들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시느니 곧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가장 큰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제 요한이 돌아다니다가 전도 여행을 하던 중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는 자였기 때문에 금지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 사건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또 성경에 그러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이름 사용하면 되는 거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도행전에 또 그런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죠? 스게와라고 하는 유대인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스게와의 아들들이 이제 바울이 이제 신기한 일을 하는 걸 보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이적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예수 이름으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했죠? 귀신이 어떻게 했냐면, 귀신인지 귀신들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덮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옷도 못 입고 다 빨가벗고 다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해 주세요. 예수 이름의 그 의미, 그 깊이,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이런 말씀을 하셨던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겠죠.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그러니까 중간은 없다는 거죠.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반대자 아니면 우리 편이다라고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우리 편이냐, 내가 이게 편이라고 얘기해서 좀 거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결국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정확한 해석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국 모든 일을 다 예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가장 작은 그이가 가장 큰 자다. 근데 가장 작은 자도 뭘 어떻게 한 거죠? 예수 이름으로 결국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큰 자가 꼭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 이름으로 행할 때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님 쪽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말씀드리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그러면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을 깨닫고 예수 이름을 경험하고 또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우리는 분명히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이니까 더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결단이 우리에게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이니까,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큰 자니까, 우리가 가장 작은 자 같으나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가장 크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시고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거듭 말씀해 주시며 기억나게 하여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의 한계 가운데서, 우리 지식의 한계 가운데서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을 날마다 매일매일 사용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가장 작은 자이며 동시에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정말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언제나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이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의 공통 분모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가졌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은 자 같으나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정말 한편에 서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모든 감사가 또한 동시에 결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 더욱더 사용하겠습니다. 더욱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들을 기억하겠습니다. 또 회개하시면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